또 한 주간을 지나 두 번째 주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세계 만민들이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저 땅의 것으로만,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땅의 것으로만, 우상의 것으로만 복을 받기를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경험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내 바램대로 안 된다고 방황하며 방탕하며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도 오늘도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7월달 이 무더위에 이제 어제 엄청 이제 무더위로 이 7월달을 지낼지언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심령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말로,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환경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한 시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에 생명의 떡을 먹을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법궤가.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30세에 이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왕이 되어가지고 40년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 그 유다를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어요. 할렐루야. 시편 23절에 다윗이 고백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오직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겸손하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26년도에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게 가듯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왕성해지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10만 명을 다시 모았다고 합니다. 10만 명을. 이 법궤 이송하고 관련해서 벌어진 일을 우리가 그 교훈으로 받을 때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그 두 번의 전투에서 대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상당히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군사력만 가지고는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복의 핵심의 기초가 믿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종교적인 그 실적을 찾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이 법궤를 이제 바알레 유다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작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10만 명이 아니고 3만 명을 모으고 법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로 가서 이제 그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법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룹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어떤 형상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날개를 지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됩니다. 이 바알레 유다는 기앗 여아림의 옛 명칭이에요. 법궤를 메우는데 3만 명을 동원한 것은 그 당시에 법궤가 있던 바알레 유다가 블레셋과의 접경지로서 블레셋의 그 기습 공격을 대비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법궤 이송을 전 국민적인 행사로 치러서 신앙의 혁신을 이루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3만 명까지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국민적인 행사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 축복의 기초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국민의 그 행사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작은 거는 하나님이 안 해주시고 큰 것만 하나님이 해주시고 큰 것도 내가 한 것이고 큰 것도 이것이 그냥 세상 살아가는 굴러가는 가운데서도 하는 것이고 이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범사를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초가 부실하면 우리는 아무리 큰 복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고정관념 이런 모든 것들 심기름처럼 사라져요. 믿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의 것이 그대로 나와서 육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깊지가 못한 곳이에요. 그것이 깊이 심어져야 되는데 깊지가 못하니까 말에서 행동에서 생각에서 다 까먹어요. 다 원수마귀한테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반면에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고난이나 사단의 공격도 나의 삶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할렐루야, 믿음 위에 우리가 반석의 집에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교회 중심적인 삶은요, 무엇보다 소중한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초가 단단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때로 나의 삶에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위기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아는 자만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초가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땅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냐, 왜 안 되냐, 왜 이러냐 저러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석에 집을 짓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때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결국 기초 위에,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부담을 지려고 해야 돼요. 거룩한 부담, 구별된 부담. 당시 법궤는요,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법궤를 쇠술에 싣고 산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그때 그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쇠수레를 몰았어요. 아비나답의 아들은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엘르아살이라고 합니다. 엘르아살. 실제로 우사와 아요는 아비나답의 손자예요.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때 법궤를 싣기 위해서 새 수레를 동원한 것은 낭비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표시였어요. 사치와 허영과 공명심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을 드려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수레를 옮기려 했던 그 행위, 옮기려던 그 행위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법궤는요,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들만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다고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법궤를 경시해서가 아니라 편의상 새 수레를 옮겨도 좋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내 생각이 더 높았어요. 이제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싣고 나올 때 아이오는 궤 앞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그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고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성가대에서 성대하게 옮기다가 갑자기 수레가 낙원 타정의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확 뜁니다. 울퉁불퉁한 그 길에 소들이 뛰었어요.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사가 손을 들어서 법궤를 붙듭니다.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우리들이 생각은 타당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낙원의 타작마당은 역대상 13장 9절에 보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재앙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에요. 재앙. 그때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계획 곁에서 죽었다고 7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이 잘못이었습니까? 무엇이 잘못이었어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새 수레에다가 정말 정성껏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무엇이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이 법궤를 손으로 붙드는 행위들은, 그 행동은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 행위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생각으로, 너희들 방법으로, 너희들 뜻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법궤는 레위 자손 중에 선택된 고앗 자손조차도 만들 수 없었다고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상징물로서 들여다볼 수도 없었다고 민수기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반할 때는요, 완전히 싸서 채를 궤의 고리에 꿰어서 운반해야 했다고 출애굽기 25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는데 수레에 태워서 옮기려고 한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아니라는 생각에 편안하게 했던 것이에요. 이 어깨에 메고 가면 어깨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수레에 태워가지고만 편안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수레로 옮기니까 언덕길이나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수레가 덜컹거리고 법궤가 요동을 쳤다는 것이에요. 결국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니까 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았는데 신기를
것처럼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거야. 사망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서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즉시 우사를 치신 것이.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신약에서 말씀하죠. 그런 가운데서 질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우사의 잘못은 법궤를 붙들려고 한 것보다 법궤가 무거워도 법궤를 메고 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레를 통해서 옮기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에게 잘해주려고 해도 상대방이 원하는 거 아니면 그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화합이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돼요.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했다고 일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정답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사람끼리 관계성에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내 자신을 버리고 비워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외면합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합리화시키고 상식적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자꾸만 부담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고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해를 입는다는 것이에요. 원수마귀가 좋아하죠. 분리시키고 답답하게 하고 컬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분을 못 참게 하고 당을 짓게 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꼭 져야 할 십자가라면 헌신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비워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이것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소원해도 40년의 광야 생활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긴 원해도 죄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훈련과 연단을 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가나안에 갈 수도 없고 가나안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행복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지킬 수가 없고 사랑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기쁘게 져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기쁨과 행복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수고와 그 헌신과 십자가에 필요해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문을 열어야 공기가 들어져. 내 마음을 열어야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믿음이 열지 않으면은, 믿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할 때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런데 우사는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물처럼 신중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물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만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건 누가 손대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물처럼 법궤를 신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를 치신 것이에요. 말씀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우사를 치신 거예요.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저주 가운데 살아가려고 착각들을 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살아가고들 있는 것입니다. 우사가 법궤를 붙든 것이 잘못이라기보다 법궤를 경시하는 그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보시는 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을 보셔요.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시자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는 의미로 베레스 우사라고 부른 것을 8절에서 볼 수가 있죠. 왜 다윗이 분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신의 그 겸손함과 불찰로 인해서 우사가 죽은 것으로 여긴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부담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어찌할까 회개하면서 분함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 사건 후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 이렇게 해도 되니까 괜찮구나. 마누를 여기는 거 아니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다윗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보류하고 이제 9절 10절에 보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죠. 다윗은 우사의 일로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 아무리 은혜의 시대라지만 내 생각, 내 방법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 경험, 내 고정관념, 내 뜻, 안 되는구나. 지혜로운 자는 깨달을 줄 믿고 들을 자는 듣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을 자는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하셨어요.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경건한 두려움. 그래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한다면 경건한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그 경건한 두려움이 믿음과 교회 생활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은 사람답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을 갖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경건한 두려움이 없으면 다른 육적인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 내가 이렇게 하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공황장애들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살고 죽고 기쁘고 슬프고 이런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것을 못 믿으니까 입술로만 쥐어지 하는 것이지 사실 공황장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모황장 우울증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시대 믿음들이 다 떨어지니까 실종이 되니까 공황장애, 우울증이 더 많아지는 것이 유행병처럼 누름처럼 그게 퍼지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못 맡기니까 안 맡기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수시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살아가고 있죠. 차를 타면 차에서 내릴 때까지 운전자를 믿지 못해서 두려워합니다. 배우자가 운전할 때도 불안해서 왜 그렇게 빨리 가냐고 자꾸 시비를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 부부간에 자주 다툰다면 그것도 사실상 불안 때문이에요. 이런 것으로 현상적으로 우리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현실적으로만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속아버리는 것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음식물도 잘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먹지도 못해요. 다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막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정이 돼야 복을 받습니다. 무사히 일로 다윗은 법궤를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그 다윗성으로 옮기면 다윗성의 큰 진노를 받을 것 같아서 일단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3달간 이제 두죠. 오벳에돔의 가드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가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파 경내 그 레위인의 성읍인 가드림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레위인의 오벳에돔은요 레위 지파 중에 고아스의 후손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문에 문지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11절에 보니까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 받는 비결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복 받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레위의 자손의 레위의 지파 중에 후손이었다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집안의 자녀들, 후손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받는 비결은요, 삶의 중심에 법궤를 놓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의 영적인 의미에서 법궤가 있다면 그 가정은 진정 복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산다면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여전히 저주 가운데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됩니다. 오늘 11절 하반부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한 사람의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로가 한 사람, 나 개인 한 사람이 합력해서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안 해도 돼.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어. 내 남편이 예수를 잘 믿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절대 아니에요. 한 사람씩 합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나를 통해서 가정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생사복은 하나님의 주인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기초를 믿음에 둬야 돼요. 믿음에 둬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부담이 주어지면 우리는 힘써서 그 부담을 져야 됩니다. 피해다니는 도망자가 아니고 거슬리는 그런 자가 아니고 협력자로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중심적인 만들기에 힘써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7월달에 우리가 더욱더 더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내 마음을 이기고 건강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행복한 한 주간이 또 되시고 이 7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복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